할렐루야. 오늘은 이 모든 짐 내려놓고 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40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의 죄악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자기의 연약함이라는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 추석에 제가 거창에 가서도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가족들과 추석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저희 가족 모두에게 역사하셔서 저희 가족들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림입니다. 코끼리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코끼리가 수렁에 빠졌을까요? 목마름 때문입니다.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되면 흐르던 강물들이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강물이 마르고 군데군데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목이 마르잖아요. 모든 동물들이 목이 말라서 여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빠지면 죽는 것을 알면서도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점점 더 그 웅덩이로 가게 되고 수렁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중독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들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목마름 때문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쾌락에 중독되어서 죄악의 웅덩이에 빠져 살아가게 되고 자기의 연약함이란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되고 결국 그 가운데에서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소녀가 이 수렁에 빠진 말을 불쌍히 여겨서 이 수렁에 뛰어든 것처럼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원을 얻고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같은 우리의 영혼이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영혼은 그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수렁에 빠져있던 우리의 영혼을 끌어올리시고 친히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그 반석 위에 서게 되고 그 반석 위에 굳건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목마름을 해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리시고 반석을 가르셔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마른 광야에서도 이 기가 막힌 우리와 수렁에 빠지지 않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며 그렇게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몸을 깨트려서, 반석 되시는 자기 몸을 깨트려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트리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그 깨어진 예수님의 그 몸에서,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서 그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약속하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이 웅덩이에 더러운 물을 마시는 아프리카의 아이들 같은 그런 모습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이런 더러운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물을 파는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NGO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반을 뚫어서, 그 반석을 뚫어서 그 속에서 생수를, 깨끗한 샘물을 솟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말미암아 한 마을 전체가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더러운 물, 웅덩이의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살았지만, 세상의 죄악 가운데 중독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후에는 우리 안에 반석에서부터 샘물이 솟아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통해서 날마다 그 샘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나게 될 때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늘의 기쁨이 샘솟아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고 그것이 교회다운 모습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솟아나는 생명수, 곧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우리의 가정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이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악의 사슬,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열기구입니다. 유럽 여행을 하시는 분은 필수 코스 중에 하나가 이 열기구 타는 코스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유럽 여행 하시다가 이 열기구를 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유럽을 안 가봐서 아직 타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 부여행가 어디에 열기구 체험을 하는 곳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합니다. 여러분, 열기구를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올라서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는 것이 환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무서울 것 같습니까? 재미있을 것 같죠? 무서운 마음만 조금만 극복하면 아마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열기구가 있는 곳으로 가서 돈을 내고 열기구를 타야 하죠.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타보지도 않고 아무리 무섭겠다, 재미있겠다 말해도 열기구가 주는 기쁨을 맛볼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자기의 연약함이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걸어가는 구원의 기쁨을 개인적이고 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이라는 열기구를 탑승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구원의 열기구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고 우리 영혼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 하늘 높이 날아올라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삶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열기구를 탑승하는 순간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돈을 내고 티켓을 끊고 열기구를 이제 탑승했습니다. 이제 곧 하늘 높이 날아오르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설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그 열기구를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올라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싫은 죄를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모든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지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열기구 안에 우리가 집에 있는 모든 잡동사니들을 다 싣고 이 열기구를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기구가 날아오를 수 있겠습니까? 결코 오를 수 없습니다. 가볍게 그냥 몸만 가지고 티켓 한 장만 들고 열기구를 타고 타야만이 열기구가 가볍게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 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짐과 미래의 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지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과거가 남긴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무거운 짐이 우리 안에 남아있고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 살아가는 삶이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지 못한 채 헉헉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현실의 삶의 문제라기보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과거의 짐,
또 미래의 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삶을 무겁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과거의 유물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또 우리 자신의 추악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악함과 약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들을 했던 그런 잘못된 선택들이 우리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지나온 과거에 대한 죄책감과 실패감이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과 실패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울감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울한 영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나를 둘러싼 나의 가족들, 주변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약함으로 인해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들을 말미암아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남긴 그 적개심과 분노가 우리의 영혼에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현실의 삶을 무겁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과거의 짐을, 우리의 과거를 청산해야 합니다. 그 과거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짐은 미래의 짐입니다. 우리 안에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원초적인 문제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우리의 남은 삶, 어떻게 살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혹시라도 큰 병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라도 원치 않는 불행한 일들이 닥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의 아이들이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죄악의 깊은 웅덩이에 빠지지 않고 자기의 연약함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하는 마음들이 듭니다. 교회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과연 우리 교회, 개척교회인데 과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됩니다. 국제정세가 쉽지 않고 끊임없이 자연재해도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보면 이 땅의 마지막이 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 걱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두 어깨에 한쪽에는 과거의 짐, 한쪽 어깨에는 미래의 짐을 잔뜩 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은 무겁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짐과 미래의 짐이 우리의 현재 삶을 너무 무겁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쁘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열기구가 무거운 짐으로 인해 하늘을 높이 날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없는 것이죠.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과거를 청산해야 합니다. 과거를 청산하는 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회개와 용서입니다. 우리 자신의 약함과 악함으로 인한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살아갔던 그 과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함과 악함으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가 있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다른 길이 없어요. 회개와 용서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로 오라는 것일까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와 용서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의 짐, 상처의 짐을 내려놓으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회개와 용서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약함과 악함으로 인한 실수와 실패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그 실패감과 죄책감의 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약함과 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상처 준 것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의 약함과 악함으로 인해 받은 상처들이 있다면 그 역시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용서하고 그 모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짐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또 우리의 모든 걱정, 모든 불안, 모든 근심하는 것들, 모든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회개와 용서로 용서받고 용서함으로 과거의 모든 짐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좀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주님 주시는 기쁨을 더 깊이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짐을 벗겨주시는 십자가인 것이죠. 그렇다면 미래의 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것들,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하는 것들, 그 모든 무거운 짐들 하나님께서 다 대신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미래의 모든 것들, 우리 자신의 미래,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교회의 미래, 이 나라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새벽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땅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로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짐들을 대신 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다 좀 주님 앞에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미래를 계획표를 세운다 할지라도 살아보면 계획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미래를 잘 계획하고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알 수도 없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삶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두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과거의 짐과 미래의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영혼은 가벼운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기구가 하늘 높이 날아올라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나온 과거가 여러분의 삶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까?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은 과거와 미래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